기도할 때 많이 옛날에 많이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혹가다 우시는데 지금은 은혜에 바쳐서 감사하죠. 잠언서 27장 1절. 같이 잠언서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늦게 찾으신 분은 교재에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제목이 일단 지금입니다. 이제 먼저 제목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요. 다시 말하면 시간도 하나님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표도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오늘 구원받고 지금 오늘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 지금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때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는 뭐라냐? 자꾸 우리 인간에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에 들어왔던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그 비슷한 모양만 나와도 여러분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그 상처와 비슷한 문제지만 여러분에게 잘못된 어떤 습관과 체질들, 복음 아닌 거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을 자꾸 저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특히 이런 데는 말 같은 게 있죠. 이제 행동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말로. 그래서 자꾸 과거의 시간표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귀는요 딱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살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왔던 말, 과거에서 왔던 상처, 과거에서 있던 걸 딱 건드리면 이상하죠. 그 과거의 일이 제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오늘 다가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화전을 쏘는 겁니다. 특히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의 일이 또 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미래에 대해서는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염려라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탁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지도 모르자 저럴지도 모른다. 자꾸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자꾸 요걸 가지고 오늘요 막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하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일을 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과거에 잡히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예배 상태예요? 예배 아닌 상태예요? 예배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딱 죄를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만요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을 딱 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깨는 방법 간단해요.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과거 일어났던 일들, 많은 문제들, 많은 상처도 있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 그랬어, 이런 일 있었어 하고요. 요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네 마귀를 멸한 거야. 이 일은 네 마귀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일이야. 어떻게 우리 가문의 필연적인 일이야.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축복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 이 마귀의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인 거예요. 자꾸 로마서 8장 2절이 왜 중요합니까? 1절 2절이 마귀가 자꾸 요걸 가지고 오늘을 실패하게 만드는데, 아니야, 그건 과거의 일이었고 과거의 상처였고 이미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는 이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건들이야.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천명, 소명, 사명 다 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 사람을 마귀가 못 건드리고,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 걱정하덜덜 마세요. 왜 자꾸 걱정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이게 나중심의 생각들인 거예요. 이런 게 나중심의 생각들,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들. 자꾸 여러 번 하고 제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얽어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창세기 3:61과 하나님이 안 준 12가지에서 나온 것들을 막 그걸 잡고 있어. 근데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놔버리세요. 인정해버리세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 하고,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재해석돼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재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재창조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런 상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상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아, 그래서 하나님 따는 나중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다 깨버리고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탁 모실 때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주인자를 바꾸세요. 그리스도로 주인자를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의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오라고요?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배 성공이에요. 주님을 누리고 과거는 하나님 계획,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 하나님 속에 이제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할지, 갈지. 그 과거, 오늘, 미래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성공자 돼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 미래를 주께 맡기고, 과거는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짱돌 부리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직접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 네 짱돌 부리지 마라. 네가 주인 돼갖고 네 과거에 묶이거나 미래에 염려하거나 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도받으시고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대요.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에 중요한 한 부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잡으세요. 말씀 속에서 항상 나와요. 기도 제목 나와요. 말씀 속에 항상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잡고,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잡고, 여러분이 주신 미션 잡고,
그냥 이심전심 지속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보세요. 근데 저는요, 딱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포인트 잡고 이렇게 딱 잡고요, 그냥 뭐만 했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수지 맞는 겁니다. 왜냐, 복음 안에 들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 근데요, 이상해요. 요렇게만 했는데도요, 달라져요. 인간관계를 내게 해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니까 인간관계가 풀려요. 네. 복음의 눈으로 사람 보고 복음만에 기도하면서 인간관계 하니까 괜찮은데, 자꾸 내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안 하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는데 체질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 제가 이제 막 이게 막 너무 막 순간적으로 이제는 너무 막 이런 게 막 자꾸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요 파파파파팍 돌아가면서 막 보여요. 막 뭐 창세기 3장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나.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막 요거 있잖아요. 요런 게요 여러분을요 딱 오늘로 딱 작용을 해갖고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상당히 안 맡겨져서 나온 거거든요. 여유가 없어져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그게 잘못하면 인본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가 되면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가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고 가길 원하세요. 조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 내가 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발음이 꼬이는데 작은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작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유목사님 찬양이 있잖아요. 작은 그 일에도 하늘의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그 일을 사실은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져오셔서 참된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 전문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그 일에도, 나의 작은 그 일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작은 선택, 작은 판단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그 작은 그 일도 예배로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는 게 뭔지를, 그게 아닌 게 뭔지를 느끼게 돼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너무 편안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인 될수록 내가 할 건 없고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게 전부다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 고백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다 보면 보세요. 오늘 서론에 있는 마귀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어요. 마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을 쓰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마귀는 내일로 미루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내일 마귀래요.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마귀는 내일로 미루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 영접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여기 읽었으니까 잠언서 6장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부터 11절. 네.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자꾸 마귀는요, 내일로 미루는 전략을 쓰죠. 그래서 오늘을 귀중하게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요 뒤로 미루고 게으르게 막 미루고 오늘 여러분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미래에 빚을 지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에 인도받지 않으면 그 복음에 인도받지 않은 것이 쌓여서 미래에 나의 빛이 돼서 그게 나중에 영적인 큰 문제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만 성공시킨다는 마음 가지세요. 나 오늘 하루 무조건 성공한다. 매일 내가 오늘을 성공시킨다. 이런 마음 가지면요.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는요. 오지 않았지만 오늘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쌓여서 미래가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오늘 불신앙, 불평하면요. 그게 뭐가 됩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청년들 중에 요즘 염려,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런 사상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 랩런트들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더라니까요. 그거 완전 사단 생각이거든요. 완전 미래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쵸? 완전 게으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라가 이래?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을 해서 바꿔야지. 나라 지도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미래 얘네들이 생각을 멈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야, 너네 생각 잘해라. 제가 그러거든요. 이 자본주의 흐름이 또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네. 자본이 하나님이야. 자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채택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섞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들어와 있어요. 복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 대학생들 애들이 그 밑에 오는 애들이 이런 걸 몰라요. 사단은 자꾸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을 자꾸 틀린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딱 아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가장 올바른 거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을 놓치도록 만드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오늘과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 문제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왜 전문인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한테 가장 좋은 축복하는 말을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이심전심지속으로 오늘 계속 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쌓여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내가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운동 안 하고 나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건 해야지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오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의 운동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오늘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내일 영접할게요. 제일 심각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영접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제 영접 못하도록,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영접 못하도록요, 자꾸 오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요, 어떤 사고가 나갖고 죽을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어야지 하고 있겠습니까? 9.11 테러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안에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오늘을 놓치게 만든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낙심, 마귀.
마귀는 지치게 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마귀는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을 통해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치게 만들어서 일에 손을 떼도록 만듭니다. 낙심 마귀.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낙심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낙심한다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이거 보세요. 내임하기도 뭐예요? 내가 오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낙심하기도 뭐예요? 이것도 완전 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최고 전략은 뭐냐면 원래 나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지금 현실 상황 조건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자꾸만, 그래서 마귀가 이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현실을 보게 만든 거예요. 자,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청년들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이런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는 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그래서 마귀는요,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이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왜 뭘 증거했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예언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저 바벨론 이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만 굳이 막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심판해갖고 너희들이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막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은 내가 다시는 증거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막 답답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답답해서 막 골수에 사무친대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현실은 너무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 여러 번 일어난 많은 과거 상처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래 염려 속에서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일어났던 일인데 사실 재해석이 필요한 거고, 요거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고, 자꾸 현실은 뭐예요? 요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요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판. 사단은 딱 오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때 낙심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섭섭 마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상처받고 서운하도록 만듭니다. 이 섭섭마귀,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사울왕이에요. 이 섭섭마귀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인데,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분을 내면은 죄를 짓게 돼요. 화를 내면 좀 보통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거를 뭐예요? 그 분노를 하루 종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이면 하루 종일요 갖고 있어야 돼. 일주일도 갖고 있어야 돼. 1년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마귀는요 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의 틈을 노리는 거죠. 특히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날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린 장소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린 장소다 하고,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속으로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울왕이요 다윗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다윗이 누군지 사무엘상 16장 23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수금을 타갖고 악신을 쫓아나게 해줬던 그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던 그 사울왕이요, 참 놀라운 게요 뭐냐면, 전혀 사람 마음에 안 품고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이 그 일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이 이제는, 그래서 다윗이 한 말도 아니야 그거는, 맞죠? 다윗이 한 말도 아닌데
딱 그 마음의 틈에 딱 들어와서 뭔가 상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교의식 있잖아요, 여러분. 피해의식 있잖아요. 딱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이 딱 틈타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페미니즘 여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런 걸 가지고 막 건드리는 거예요. 막 상처로 막 후배 파듯이. 뭐 집에서 좀 비슷한 일만 있었다. 근데 본인 게 조사해보면 그렇게 상처받은 일 많이 없는데 뭔가 이런 거 빠지는 친구도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얻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사울왕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 중에 단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이 좀 짧은 창인데 이 창을 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러 왔는데 다윗을 던진 거야. 다윗이 얼마나 빠르냐? 피한 거야. 2번이나 피했어. 창이요 벽에 꽂혔대요. 벽에 꽂혔다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벽에 꽂혀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키가 뭐라고요? 나 중심. 마귀는요, 사람을 나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감정을 건드리거나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 낙심, 이런 거 섭섭, 이런 건 감정이에요. 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건드려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때 최소 목사님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생각과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버리고 그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고 예배예요. 이해되시죠?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가면은 그리하면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예배 성공, 여러분이 기도 성공,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는 데 성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대요. 마음 평안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시리라. 이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인할 게 있어요. 지금 하래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은 구원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대요. 하나님은 믿음과 이 시인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여러분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요 부분을 왜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빨리. 주인이 계획을 갖고 있다 인정해버리시면 제가 아까 서로님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주인이 계획 갖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엄마 네가 왜 나를 건드리냐 이렇게 해버리면 못 건든다니까.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나 중심의 요 사고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역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말씀대로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여기에 빠져 있거나 나 중심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제가 암만 얘기를 해줘도요, 못 알아먹어요. 희한해요. 근데요, 치유되시는 분들 100% 인정해요.
시인해요. 그리고요, 주인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기는 모든 분들은 이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시인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왜 그래요? 인정하면요. 그래, 네가 나를 인정했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문제가 왔어요. 근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야. 이건 문제 아니고 절대 주권 속의 축복이야. 이러면요, 마귀가 얘는 못 건드리겠구만 하고 가요. 근데 그거 시인 안 하니까요, 마귀한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시인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드리는 시인한다. 응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으면 웃긴 거지. 진짜 저는요, 계속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과거에 대한 상처 있고 맨날 제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 바꿨는데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응답 받게 하려고 그때 그런 것들 다 보게 하셨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암송해야 합니다. 자, 암송 뭔지 아시죠?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과 입에 담고 자꾸 계속 고백하는 거죠. 자,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문처럼 외워라 이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처럼 외우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누리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요, 고백하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 하는 반석까지 든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요, 음부의 건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시인해요.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왕 제단 선자 되신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이미 깨트리시고 내 모든 이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세요. 여러분이 그걸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흑암에 건드릴 수 없다고 했죠. 제가요.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린 상태가 된 거예요. 마귀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건세가 뭐예요? 원어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자리, 고백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직장의 교회가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이 떠나가요.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조금만 복음 드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읊조리고 지금 시인하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사모하래요. 지금 사모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굶주린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말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9절 앞에 있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묵상 많이 해보셔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0편 9절. 자, 107편 9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 불편하고 여러가지 힘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시고 찬양 여러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정식기도 할 때 그걸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좋아요. 좀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우리 영준 간사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목사님 혼자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다들 전멸하셨어요 그날. 근데 전멸하셨는데 영준 간사가 뭐라니면, 목사님 근데 더 좋았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홀로 집중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저 친구가 이제 혼자의 맛을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혼자서 막 눈물 콧물 많이, 저는 잘 안 우는데 은혜 받아서 울어요. 은혜 받으면 이제 막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한 30분 운 적도 있어요. 뭐 계속 눈물이 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요, 그런 것들이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 또 내 상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되게 많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전도에 쓰십니까? 복음에 쓰십니까? 하면서 그래서 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뭔가 1대1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모든 것에 대한 이렇게 채워주심을 맛보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요, 쌍막해요.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자꾸 쌍막해지는 것 중에 하나, 쌍막해질 때가 많거든요. 막 말에 예민해지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 많이 없으면요, 쌍막해질 수 있어요. 사역도 여러분 일도요, 좀 잘 못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랩런트들한테 그러거든요. 대학 사역할 때도, 야 너네 일 잘 못해도 돼. 근데 애들이 너무 쌍막한 거야. 왜 이러냐 저러냐. 제가 좀 그러지 말라고. 일은 못해도 돼.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요, 사모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뭐라고 됐습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줄인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 뭘까요? 그 좋은 것을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시지 않겠냐? 예.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뭐라 하냐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영혼에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깊이 누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으로 한 점만 읽어볼게요.
시잠전이니까 뒤쪽에 있겠죠? 전도서 3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95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축복 사모하고 그 누릴 때 가장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천국과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천국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이 천국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시기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시기도 해야 됩니까? 24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깊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뭐 예배 기도하고 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요 끝이 없어요. 세상 거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랬던 거는 내일 저럴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 가장 안정이 되고 가장 답을 얻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 되세요. 그러면 전도자 축복 따라옵니다. 그걸 언제 하시라고요?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여기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끝나고 들어가시는 순간부터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고 또 포럼하겠습니다. 아시죠? 중간중간에 점검하시고 정시기도 시간이 여러분 여러분 또 정시기도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점검하시고 또 포럼을 통해 또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뿌리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을 다 성취되게 하시고 내 안에 지금 오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다 치유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